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다 얹어놓고 그렇게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잘 아시죠? 모르세요? 이삭도 아시죠? 그의 아들인 건 아시죠? 이삭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나이가 40이 되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축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40세 조금 늦지막하니 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천하태평합니다. 자기 나이가 40인데 그럼 빨리 자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고상으로. 그런데 이삭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아이가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가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도 이삭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40이 넘어서 장가를 갔는데 아기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천하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느냐? 사라의 나이가 많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아내의 나이가 65세.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은 틀렸나 보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삭은 그래도 나이가 40이니까 괜찮잖아요, 아직은 남자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내는요 훨씬 젊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고 결혼할 때 나이가 대략 얼마였느냐? 성경에 그 리브가를 간택하기 위해서 종 아비멜렉이 거기 하란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 기도하고 그 여인을 할 때 어떤 한 소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소녀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일까요? 낭낭 18세?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결혼했던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면 이삭은 20살 차이 나는 아내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네요. 어쨌든 젊은 아내, 그러니까 아직 신체적인 능력이 활발하니까 그래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려 몇 년을 기다렸느냐?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시간이 지나면 다 돼.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려 몇 년? 2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20년을 기다리다가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아주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임신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될 거면 진작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죠. 이렇게 쉽게 될 줄이 알았으면 기도해야지 왜 어리석게 20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냐라는 거죠. 아마 자신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아마 반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지와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바람 한번 휙 불면 휙 날아가는 인생이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날의 들풀과 같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들풀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침에 파릇파릇 이렇게 해도요 한낮에 햇볕이 쫙 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대요. 금방 휙 사라지는 인생과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20년의 세월을요 그냥 휙 보내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20년이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의 20년이 의미 없는 인생이었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은 참 이런 믿음이구나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창세기 25장까지요 이삭의 믿음은 아직 이삭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직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직 이삭은 하나님을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낳을 수가 있었어, 그 얘기는 들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네가 살아날 수 있었단다, 그 모든 스토리를 아버지에겐 들었겠죠. 또
이삭이 결혼할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는 종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결혼할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찾으라고 주인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감이, 주인이 원하는 신부감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갔을 때 나에게 물을 떠주는 여자, 그리고 그 물을 떠주기뿐만 아니라 내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기도 딱 끝났는데 리브가가 와서 물 떠주고 낙타들에게 물 먹이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요 전해 들었을 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직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누가 간증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60세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이제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리브가에게 너무나 괴로운 날들이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겠지만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자, 창세기 25장 22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자, 그의 아들들이, 이삭의 아들들이래요.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싸운대요. 여러분들, 임신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느껴지려면 바로는 아니잖아요. 배가 한참 이렇게 커지고 불러지고 그러면 태동이 느껴지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해서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좋은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리브가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복을 원하지 엄청난 대단한 뭔가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또 임신 기간을 평안하게 잘 거쳐서 아이를 순산하면 좋은데 지금 태아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사모가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배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져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이렇게 선뜻 이렇게 함부로 만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아주 바람 빵빵하게 불어놓은 풍선 같아서 잘못 건드렸다가 뻥 하고 터지면 아유 겁나라. 신기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만지다가요 안에서 막 움직이면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얼른 손을 이렇게 막 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배가 막 불러지고 만삭이 되고 그러면 힘든데 그 안에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둘이나 있었다고요. 근데 둘이 막 안에서 싸운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찬우 성도님 어디 있어요? 이찬우 성도님. 네. 지금 아내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들었거든요. 12월 달에 낳을 거거든요. 잘해줘야 합니다. 네, 고맙다고 하세요. 가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모가 그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가서 난산하면 누구 막 욕한대요. 누구 욕한대요?
남편 막 욕한대.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막 그러면서. 지금 뱃속에 두 태아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삭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리브가가 참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브가가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로운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하지 하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찾아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또 이렇게 하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는 어땠어? 나는 지금 이래. 물어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한마디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경우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삭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이들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모르겠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 바로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신앙.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뱃속에서 아이가 좀 평안하게 있고 잘 있고 하다가 순산해서 애를 탁 낳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에서 이 난리 법석을 피니까 이거 내가 뜻하던 게 아닌데, 이거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해 주시 않는 것에 화나서 그 응답의 자리, 응답이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리브가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뱃속에서 있는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까?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응답에는 그냥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이유가 궁금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 내 상황이 이런 것에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지 저렇지? 혼자 억측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다.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리브가에게 하나님 앞에 찾아온 리브가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25장 23절 말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 국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내 나누고,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늘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쌓이고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면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든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자주 하십니까?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의 준말인 줄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 친구들 만나면 참 이야기 많이 하시죠. 보통 이렇게 점심때쯤 만나면 3시쯤 헤어지시잖아요. 그 3시간 동안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빵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전화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낮에 자주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3, 4, 5 모여서 막 얘기하고 저희 사모하고도 막 얘기하고 오후 내내 막 얘기하고 즐겁게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요, 사모님이 또 통화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회 모이시잖아요. 남자 속회, 우리 여자 속회가 따로 있는데 속회 모양만 봐도 알아요. 여자 속회는요, 정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말할 순서가 안 돌아와요. 막 한마디씩 하다 보면 내가 언제 들어가서 내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그래서 목사님 속회 시간 늘려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남자분들은요, 속회 시간 좀 줄이죠. 할 말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도 그렇게 여자분들처럼 하듯이 친밀하게 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창한 행위,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는 것, 내가 구하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는 그것이, 즉 대화 같은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가능하면 말씀과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면, 이해가 되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20년을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을 모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의 그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거룩한 습관이 기도하시는 습관이었는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사명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서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기도를 쌓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들으셨겠지? 그리고 그냥 기도를 멈추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 내가 좀 기도 좀 했지. 내가 옛날에 방언도 했잖아. 예전에는 내가 금요일 기도 나가서 밤도 꼴딱 새우고 그랬어.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도 갔었어. 여러분들, 과거에 그때 기도한 것으로 내가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오기를, 우리가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궁금하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힘들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더 해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 영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Never stop, 결단코 멈추지 마라.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삶, 순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한 가지가 기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삭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위에 궁금함이 생겨서 리브가가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위해 기도를 더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인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너무나 좋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 내 음성을 들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귀를 이렇게 나에게 기울이고 계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기도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기도하면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렇게 세상에 맞서서 기도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죠. 저렇게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졌어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의 기초를 기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했고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가장 먼저 그 기도의 방법을 다른 것보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풍성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여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더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